그 모든 것 속에 원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불량배에서 예배자.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불량배란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사람.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불량배. 그런 뜻이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불량배를 뭐라 할까요? 조금 제가 유식한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알, 그죠?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벤 야곱 하면 야곱의 아들. 그래서 벤 야곱이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벤이라는 단어 다음에 붙인 벨리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베네 벨리알이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냐면 신명기 13장 1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같은 신도인 줄 알았는데 뭐 해요? 유혹합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나랑 같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그죠? 이게 누굽니까? 이단자가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이단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죠? 이단 형제가 이제 1주년이 되었다고. 무슨 1주년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믿고 생일을, 그래서 너무 특별한 생일이라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쿠폰을 하나 축하한다고. 예수님 믿고 얼마나 정말 귀한 존재가 된 거냐고. 1주년 생일을 맞았다 해서 특별한 날이네요. 자,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없죠? 우리 교회 가운데 야,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체 없어요. 그런 그죠? 베네벨리알 불량배가 없을 줄 믿는데 두 번째가 어디 나타났냐면 사사기 19장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19장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미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와 저는 참 잘하네 이게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안 하면 나쁜 놈 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그죠? 레위의 사람이 나그네로 있었는데 그 동네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대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접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레위인이 데려왔던 첩을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육체를 괴롭힌 게 아니라 성적으로 그죠? 완전히 놀아난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들이 누구라고요? 베네 벨리알 불량자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랑 상관없는 베네벨리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되었고 저를 자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했다고요? 행실이 악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불량자입니다. 베네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행실이 악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량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은혜, 제사장이 가지는 특수한 은혜가 뭡니까? 전적으로 이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지는 특권을 가집니다. 특수한 은혜.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납니까? 특수한 은혜는 나를 위한 거라고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불량자다 보니까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재물에 손댑니다. 제사도 드리기 전에 가져가고요. 좋은 놈만 보이면 아니다. 아직 제사도 안 드렸다 하는데 아니다. 내 것이야. 이런 존재. 아주 예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베네벨리알이라고 말들어야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이들이 예배에 수종드는 여인과 성적인 타락을 즐깁니다. 흔히 말하는 예배당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들의 성적인 타락의 즐김의 장소. 저는요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섬기지 말라고 한 바알 종교가 그랬거든요. 바알의 예배는 신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성적인 교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그게 그들의 가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서 때로는 제사장들의 하체도 가려라 할 정도였습니다. 닮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뭐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처음부터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베네 벨리알 불량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는데 하나님을 뭐 했더라고요? 알지 못했대요. 말이 됩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배의 절차를 알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배에 헌신된 자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예배는 드려주지 마. 자,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의무 다 했어. 나 예배 드렸어. 오후 예배도 이제 안 드려도 되고 수요 예배는 물론이고 예배 드려줬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편리함에 젖어서 예배 드려준다 라는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예배 드려주는 겁니까? 내가 한번 도장 찍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주도하며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주는 그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뭡니까? 베네 벨리알,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를 비춰봤어요.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서를 하면 사무엘서를 공부 다 끝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장 2장 하나하나 설교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 있냐면요, 이럴 가망성이 많아요. 저만 설교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수도 있고 외부 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 태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날 드리는 건데. 그래서 송재근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큰 착각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의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전하는 자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완전한 말씀에 아멘하면 성숙한 자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죠, 그 말씀은 이런 뜻이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근데 수준이 낮다 보니까 뭐 해요? 말씀이 무슨 그런 뜻이냐고. 그게 누구일 가망성이 많다고요? 제가요. 말씀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 이런 말씀이 있냐고. 예배예요. 판단자가 제가 되어갈 가망성이 누구보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표현하셨죠.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니지만 저는요 목이 약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목이 쉬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을 아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부 때 찬양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2부 순서와는 달리 그 찬양에 제가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냐면 목을 아껴야지, 말로만 그냥 뻥긋뻥긋 해야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대로 찬양하며 목을 아꼈다가 내가 찬양 드릴 때만 찬양하겠다, 벨리알 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빠진 나 중심, 나를 생각하는, 제가요 대학 때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 당시에 그죠? 찬양단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제 훈련시켜 주겠다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그죠? 이런 모든 비용을 다 대줬어요. 그래서 오후 때 와서 4명 정도 함께 참여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감사하다고 찬양 예배로 섬겼어요.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너무 아팠어요. 뭐 해야겠어요? 목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배운 대로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고함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목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또 아니면 상식으로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내가 가진 일부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경험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제 목이 낫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의 경험 이후로 저는 목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찬양돼 있으니까 찬양대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찬송하며 헌금하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이 약하니까 좀 목을 덜 쓰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왕이면 또렷한 목소리로 설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 자신이 되면 하나님을 어느새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사회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순서, 부족함이 뭔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죠? 제가 인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생각하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며 섬기는 분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섬기다 보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 모인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세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고 있다고요. 저를 원하고 있다고요. 저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이 되어지고 예배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그죠? 여러분에게 섬겨갔잖아요. 어느 순간에 저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고 여러분만 보고 있는 봉사자로 남을 가망성, 베네벨리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칭찬, 저를 향한, 저는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칭찬 받으셔야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누구를 알아주고 누구를 드러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오늘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설교가 망쳤네. 이럴 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설교가 망치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람이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예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자아실현, 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거야, 난 이렇게 설교 잘해,
내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시는 찬양대나 특송하시는 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아멘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빠진 내 자아 실현이 되는 베네벨리알 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시죠? 찔림이 되시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불량자일 수밖에 없는, 틈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량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포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도 영의 수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내 수준 아니고요, 인간의 수준 아니고 최고의 많은 것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밖에 합당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세요? 왜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물질엔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 모든 것 다해 드린다 할지라도 인간 수준일 뿐입니다. 하나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예배 드립니까? 거듭난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느 수준으로요? 하나님의 영이신 수준으로. 그 말이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증거하셔야 합니다. 오늘 또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소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거듭난 예배가 되기를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이 진짜를 가르쳐 줍니다. 가짜가 뭡니까? 모조품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조품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로, 얼마나 들였냐로 예배를 따집니다. 모조품이에요. 그 모조품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렇죠? 때로는 물질, 때로는 지위,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그 모든 것은 원형인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먼저 나를 만나라. 그 모조품이 진짜인 줄 알고 나를 인도하는 건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거듭난 자에게 깨우쳐요, 인도하셔요, 진짜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불량자 있던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뀝니까? 어떻게 난 조금만 눈 뜨면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 우리의 이 실력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진짜야, 모조품 따라가지 마, 그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야, 그게 전부 아니야 라고 예배 가운데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지난 토요일 달려가서 가장 그래도 멋있어 보이는 거죠, 봉투 하나를 샀어요. 그나마 제일 멋있어 보이는 봉투, 얼마짜리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이래요. 겉을, 그죠? 봉투의 기능은 뭡니까? 봉투의 기능은 안에 내용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내용물을, 그죠? 돋보이게 하고 때로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싼 봉투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겉면을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누구 어디 나왔다, 어디 출신이다, 겉면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러면 될 것이다 생각하면 쭉 거듭나지 않으니까 저 이해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대접해줘요. 내가 산 이 봉투의 가격으로 그는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봉투를 준비했어요. 보이세요? 제가 낙서도 하고 침도 뱉고 심지어 가래도 했는데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커피로 막 문질렀어요. 구기고 구겼어요. 이 봉투에는 뭐가 들은지 아세요? 제가 은행에 가서 없는 줄 알았더니 진짜 있네요. 보이세요? 얼마짜리예요? 안 보이시나 보다. 100만 원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선물로 주는데 권사님 이 봉투 가질래요? 이 봉투 가질래요? 할 때 여러분 어느 가지고 가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포장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한 우리 인생을 보며 함부로 대하며 이렇게 구기며 때는 침을 뱉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100만 원짜리가 사라집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 미련한 자는 이것만 보고 여러분을 대우할 것입니다. 잘 대우하든지 없다고 함부로 대우하든지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100만 원짜리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는, 거듭나서 영인 수준이 되어서 진짜로 예배하는 자는 당당합니다. 왜요? 때로는 날 알아주지 못하며 실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불쌍하구나, 날 함부로 대하네. 그렇죠? 주님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뭐 하나 하고도 어떻게 말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주나. 좋은 말하면 일희일비하고 나쁜 말하면 막 상처받고,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요. 또 내게 보석이 없으니까 자꾸 털어내야 돼요. 이거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내 안에 없으니까 보이는 걸로 자꾸 포장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 있으면요, 날 함부로 대해도 괜찮습니다. 원래의 자리만 되돌려 놓으라고, 응? 원래의 자리만 있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치가 없어집니까? 이 100만 원짜리가 여기에 담겼다고 해서 100만 원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교회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예수의 가치를 알기에 오직 그것을 향해서 달력하여, 없으니까 자꾸 자랑하죠. 자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면 다른 건요 하찮아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는데 하찮은 건 아니지. 저 언제 많아요. 편리한 점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만 말해요? 예수, 오직 예수만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디 비교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 자꾸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없으니까 뭘 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어느 회사 다녀, 그렇죠? 내 안에 생명 없으니까 자꾸 포장하고 가리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전전긍긍해서 사람들의 그 평가에 휘둘려서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자꾸 던져주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누려지는 진짜 예배자, 불량자가 아니라 예배자 한 분 한 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서, 그죠? 전체주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오늘 두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 예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산 그의 영혼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낮추심 속에 그 하나님을 의식한 한 가정, 바로 한나와 그의 아들을 대조하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소년,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를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것에 반응한 누구요? 사무엘을 떠올리게 하려고 소년, 진짜 소년인 사무엘과, 사실은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소년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을 소년인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아시죠? 아들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영적 분별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줄 자 한 자를 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영적 분별을 누구보다 있어야 될 그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술 취했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참 아쉬운데 1장 16절에 한나가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악한 여자라고 여겼다고 됐는데 똑같아요, 단어가. 물론 이제 여자니까 베트, 여자는, 아들은 그죠? 벤이고 딸일 때는 베트거든요. 베트. 그 다음 뭘까요? 벨리알. 정말 놀랍습니다.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한나를, 하나님께 접촉한 그 한나를 술 취한 줄 알고 불량자야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받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다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원래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죠? 에봇을 자기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오늘 단어의 표현이에요. 여호와아, 여호와아.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거죠. 우린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그 순서에 매여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 틀린 것에 매여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무엘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적하더라. 누가 생각납니까? 어린 시절에 그죠? 성전에 왔던 예수님이 그 성전의 마지막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는 그 아들,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런데 이 엘리, 그 엘리는 오늘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알 종교에나 해당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충고는 했죠. 하지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정말 새겨들어야 될, 오늘 부모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앞 본문에 나 들어서 악한 거야. 근데 그들이 마음이 다쳐서 안 들었다요. 우린 여기로 끝나요. 근데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3장에 찾아오셔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지 못한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부르셨어요. 3번이나 찾아갔어요. 참 엘리도 그죠? 눈이 어두워도 조금만 그래도 남아있었던가 봐요. 야, 하나님 너 불렀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엘리 가정에 어떻게 심판할지 이미 그 전에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판에 대한 충고를 듣고도,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안 듣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맞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와 너 가정을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 엘리 듣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부모는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 할 일 한 거 아닙니다. 화내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것으로 할 일을 한 거 아닌 거 아세요? 부모가 만약 자식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화낸다고, 듣지 않는다고, 안 먹힌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 그 권위,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벨리알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만약 멀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맡겨주셨어요. 부모의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셔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예배 나와야지, 11조 드려야지, 이렇게 지혜가 없이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베드로전서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굉장히 강조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교적인 언어가 없다. 그런 여기에 교회가 지혜가 없어서 종교적인 언어로만 쏟아놓는다. 아니, 이해를 못하는데 종교적인, 그죠? 예배 와라, 말이 돼요? 못해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처럼 자녀를 양육하되 분노시킴으로 양육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노시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으면 하셔야 돼요. 예배 와야지, 하셔야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배 와라는 거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인 언어가 없는 오늘 이 땅에 교회의 대안은 뭐냐? 종교적인 언어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말하거든요. 너희를 핍박하느냐? 죽어라. 왜요?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왜 손해를 보고 왜 핍박하는데도 사랑하는가?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듣고 싶어하는 그들이 될 것이다. 그죠?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내 자신을 죽이며, 쉽죠, 부모로서. 학비도 끊어버리고, 너 그러면 집 나가.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길러내매 방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정말 내 자신이 죽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서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러니까, 그죠? 모범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런 게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착하게 그냥 말 잘하고, 그죠? 함부로 말 안 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그거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복음적인 삶이 뭡니까? 복음의 출발은 죄인이라는 것이 출발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짓눌려 계세요. 내가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연약해서 저들에게 우리 가정은 물질도 작은데 어느 가정을 보니까, 그죠? 뭐 좋은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는데 나는 물질적으로 도움도 못 주고, 저도 이제 그런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게 뭔지 아세요?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짓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수준에서 복음적으로 사세요. 복음적인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완벽할 수 없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임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밝혀질 때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그날 밤에 무릎 꿇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말씀을 보니까 정말 잘못했네, 너를 그냥 편하게만 살게 한 것 같아, 너 화내니까 내가 그냥 내버려뒀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길 원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미안해, 그게 진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과를 종종 해야겠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가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 선배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100가지 잘해도, 아니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성도들은 안 좋아한다. 완벽해야 돼. 그 실수 때문에 너를 못 봐. 이런 얘기 많이.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를 아프게 했게, 너는 거죠. 여러분을 아프게 했게 미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없던 우리 자녀들이 뭘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가 자기보다도 더 위에 있는 분을 생각하네 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만 누릴 수 있는 그 특수한 은혜를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 엘리야의 아들들, 베네벨리아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에 왔다고요?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만족하십니까? 오늘 음이 틀려도, 그죠? 신경 쓰잖아요. 괜찮아.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오. 그 하나님이면 돼. 내가 오늘 옥타브 하나 올라가서 삑살이 났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있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십시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의 예배는 인간의 수준일 뿐입니다. 뭘 드린들 아무 의미 없어요. 수억을 갖다 바쳐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나?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어내시는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고 이제 그 주님을 진실로 가진 자로 예배하는 한 성도 한 성도, 그런 우리로서 내버려두지 마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리시죠? 저도 제 딸에게 어리예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해요. 지금 어린 시대 우리가 살아요. 내버려두지 마세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언어가 되어서 내가 죽고 주님을 만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되는 자리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보여주는 희생자 부모가 되어주십시다. 그럴 때 베네벨리알이 탄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책임 앞에, 이 복음 앞에 서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 304장은요 우리 내만 목사님이 가사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사를 개사한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77절, 그죠? 우리로 치면 맥주절에 십계명을 낭독하기 전에 기도했던 찬송시였어요. 그걸 내만 목사님이 나름대로 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304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번역상 조금 부족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번역된 걸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로 양피지를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진짜 하나님의 편지 봉투가 되십시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오늘 찬양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